얼마 전에 저하고 친한 선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가끔 자기 글을 올려주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베트남 쌀국수는 죄가 없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어떤 한 분이 친구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베트남 쌀국수를 먹기 전에 요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난 그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요새 젊은 친구들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쌀국수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있는 것을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놓쳐가지고 그 쌀국수에 핸드폰을 빠뜨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방수가 되지 않는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장이 난 겁니다. 핸드폰을 새로 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들어갔지만 중요한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사진이니 주소록이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속상해서 자기한테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베트남 쌀국수를 절대 먹지 않고 오늘서부터는 필리핀 쌀국수를 먹겠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아무리 속상해도 쌀국수는 먹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웃었는데, 근데 그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다른 분들이 막 댓글을 단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오늘서부터 쌀국수 대신 보리국수 먹어라, 뭐 멜국수 먹어라, 잔치국수 먹어라, 막 이렇게 놀리는 글도 올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사라진 데이터를 찾는 방법으로 올려줘서 그래도 그 데이터를 찾아서 안심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베트남 쌀국수 대신에 필리핀 쌀국수를 내가 먹겠다, 이렇게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필리핀 쌀국수가 있긴 있나요? 저 한 번도 못 먹어봐서. 근데 우리가 뜻밖의 현실 속에 보면 정말 쌀국수를 원망하고 베트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를 처음에 오셨다가 한 2주 나온 다음에 남편이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네가 교회 나가서 그렇다라고 타박을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교회 가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쌀국수를 먹으면서 휴대폰을 빠뜨린 것은 쌀국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베트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누구의 죄지요? 그러면 필리핀 쌀국수를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이 사실 다 본인의 실수고 잘못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를 원망해서 쌀국수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베트남 나라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신앙 탓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의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과 고집으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든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그 어리석음에 우린 따라가지 말자라고 결단을 했죠. 오늘은 분열된 그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 여로보암도 역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가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의 기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대학을 들어가는 어떤 그것도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 그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물론 우리가 무슨 예전에 무슨 텔레비 드라마에 나왔던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걸로 결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던 그 속에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중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주면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6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좋은 교회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았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갈 때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지만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곳에 사역하는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지도상에 있는 그 도시와 교회를 찾아 이틀 동안 운전해서 가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적도 있고, 이처럼 좋은 평안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담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때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했는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욕심을 먼저 생각했는가를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제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나님께 때를 쓴 적도 있고 고집을 피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저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기회와 삶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정말 이렇게 잘못된 인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과 은혜의 기회 속에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신가를, 인도하신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27절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나라는 안정이 됐는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내가 저들을 방치하면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게 합니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 성도들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군지 여로보암이 누군지.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백성들을 번성케 한다, 백성을 위해 그들을 돌봐서 그들을 풍족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로보암도 뜻이 비슷합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오는 백성들이 많다, 그들을 존경해서 나에게 오는 백성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존경하는 통치를 해야 됐는데 둘 다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도 너무나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여기저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때 하급 관리로 이 건축물을 감독하던 그러한 솔로몬의 하급 신하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워낙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이 금방 그를 발탁해서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감독관으로 삼게 됩니다. 아마도 여로보암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세우는 건축물에 강제 노역을 하러 왔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독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잘라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2조각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10지파를 주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절 말씀이에요. 그가 왕이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왕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만일에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길,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래서 다윗 왕처럼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에게 다윗처럼 이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될 수 있는 귀한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는 두려움을 느껴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다가 여로보암이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망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동기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우리 백성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일 그 요청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우리가 독립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결국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역사가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나요? 네. 역사서 잘 읽으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믿음으로 잘 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믿음대로 너가 살면 내가 똑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좋은 왕이 되어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려고 10지파와 의논을 해서 세겜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세겜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이 세겜 지방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세겜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지금 백성을 존중하겠다라는 여로보암의 의지가 깃들인 그런 모습이죠. 세겜의 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돌봐서 왕권이 확립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왕권이 확립되면서 이 여로보암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매년마다 3대 절기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보통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땅으로 떠나니까 나라가 그때마다 우리 명절 추석 때처럼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야, 저들이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계속 왕래를 하다가 르호보암에게 넘어가서 나를 배신하고 다시 남유다의 백성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과 걱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의논을 해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순례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빠르게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망하는 날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남유다에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좋은 선지자들이 더 많아요. 뭐 엘리야, 엘리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호세아,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북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이 여로보암의 영향이 그렇게 몇백 년 동안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이 되게 하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에게 순종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스스로 그 가치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역사적인 이야기, 설교를 잘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야? 그런 거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도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회를 얻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이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잘 낳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자녀를 낳기 기도하는 분 중에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전부 다 임신해가지고 세 가정이 또 이제 아이를 가져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가진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죠.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키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기회를 놓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갖고 싶었던 아이도 처음에는 정말 보물처럼 아끼지만 그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사춘기가 되면 그냥 때려주길 뭐 그런 나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요새 그런 거 유행이라면서요. 젊은 애들한테 뭐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때려주길 7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김정은도 두려운 아이들이 돼가지고 무서워진다고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기회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 역시도 그냥 흐르는 물처럼 따라서 여로보암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가, 여러분이 맡는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 이게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구원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주셔요. 내가 비록 왕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챙기는 자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백성, 곧 사람을 더 의지한 불신앙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누구랑 계획한 거예요? 신하들과 계획을 한 겁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 2마리를 금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심지로 여기는 베델과 끝에 있는 단에 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못 가도록 막아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계획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여로보암이 계획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야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와 의논을 해서 조언을 받았어, 누군가의 충고를 받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따르기로 했어, 그랬을 때 이 계획이 결정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그것을 우상을 믿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누구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신하들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좋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신하들이 바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신하들의 잘못된 말을 들어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다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누구는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듣고, 누구는 귀에 듣기 싫은 소리는 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해요? 베트남 쌀국수를 탓했던 어떤 분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의 성전만 안 가면 된다, 그 성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성전을 탓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왕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백성들이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트남 쌀국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야, 이번에 6월절이래, 우리 백성들이 이번에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낸대, 잘 됐어, 내가 우리 백성들 갈 수 있도록 길도 닦아주고 차비도 좀 깎아주고 여간비도 좀 깎아주라고 협상도 하고 나라별로, 그래서 잘 다녀와. 여러분,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그 왕의 인격에 감동받은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여로보암 왕을 따라서 나라가 저절로 통일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좁은 소견,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든지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잘 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2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성경에서 나쁜 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좋은 왕이 나오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악한 왕, 나쁜 놈, 하나님을 거역한 놈, 이렇게 수백 년을 역사 속에서 악한 자의 대표로 나와요. 당연히 그렇죠. 왜? 이 여로보암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우상을 섬기도록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모든 백성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잠깐은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인기도 얻었어요.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멀리 안 가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날짜도 많이 안 가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제사장 세우는 것도 저 멀리 레위 지파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복잡하게 그렇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딱 세워가지고 아무나 세우면 되니까 편리성으로 모든 것이 좋아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 왕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신앙이 편리한 것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격적으로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시잖아요. 부담도 별로 안 주고. 근데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을 더 칭찬을 할까, 저를 더 칭찬할까, 제가 그런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권고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열심을 내고 훨씬 더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도 더 열심히 참석을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더 옳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와서 10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뀌면 또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한 게 신앙이냐? 아니잖아요. 내가 그저 한 주일 한번 예배 나오고 적절히 예수 믿는 사람 살고 헌금 내고 살다가 천국 가겠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귀찮고 힘들지만 새벽에도 좀 나와주고, 금요일날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을 내가 일부러 내어서 드라마는 열심히 보니까 최소한 내가 드라마의 10분의 1은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여로보암이 택한 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길이 결국 편한 길이고 좋은 길처럼 보였지만 망하는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주님이 복을 받는 길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나를 잘 섬기고 따라라. 이 세상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한 길, 좋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길처럼 보이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여로보암 왕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일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악한 일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그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평생 동안 또 그 다윗 왕의 자손들처럼 왕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신하가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 나답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켜 버려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역사는 반란과 배신의 역사로 계속해서 결국 아방이 세워지는 그런 악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란의 역사고 배신의 역사고 심판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 왕처럼 살 수도 있고 여로보암처럼 살 수도 있고, 다윗처럼 만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어른이 될 수 있고, 여로보암처럼 자손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악한 자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이 말씀,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문도 내가 지켜주고 영원하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이 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 우리는 그 구원의 기회 속에는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놓친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붙잡은 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기회는 우리에게 또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복을 버린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세우신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냐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기회를 갖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정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문을 통하여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잘했으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그 한 가지의 믿음, 주님을 붙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